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리새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얻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 지켰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찍부터 부활하신 날 그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참 바쁘게 움직였어요.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죠. 몇 명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요게베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 가서 무덤은 열려 있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지금 이제 막 제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쳐져서 무덤 앞에 있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하셨지만 다른 이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이 말씀을 세 번이나 천사들이 세 번이나 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아니죠. 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세 번이나 전해요. 이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날 낮에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에 대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시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잡숴주시고 그 중에 또 도마라는 제자가 하필 빠져 있었어요. 어디 장에 갔든지 어딘가 갔는데 도마 하나만 빠지니까 도마는 나는 예수님 손과 발과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고 큰 소리를 쳤더니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때가 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9일 후이에요. 이 9일이 지난 후에 최소 아까 도마를 만난 것이 8일 후에 만난 것이니까 아마 9일 이후쯤에 이제 갈릴리로 와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3절에 보면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 예수님 기다리는 게 조금 무료한 거죠. 한편으로는 무료는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날 생각하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 게 뭐예요? 전에 한 짓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쳤던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 있었던 제자들 별로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참 만나는 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아니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총 합쳐서 7명이잖아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지금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남은 4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남은 4명은 아마 어부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 배 타러 가면 배멀미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도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 방해거리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아마 4명의 제자들 가장 제가 생각나는 제자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예요.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어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고 7명의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그물을 통해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이것이 자기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이것이 자기들의 그 일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기다리기가 갑갑한 거예요. 특히 성질 급한 베드로는 너무 이게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럼 또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껄끄럽고 뭔가 당당하게 예수님 보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래서 나간 고기잡이였던 거예요. 목숨을 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그냥 예전에 했던 일이니까 한번 심심풀이를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기가 잘 잡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는데도 고기가 안 잡혔을 거예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라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고기 최소한에 가면 고기 몇 마리 못 잡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거기에 온전히 온 마음을 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거기에
그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 죽기 살기로 해야 이게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늘 일이 잘 안 돼갖고 오늘 마음도 꿀꿀한데 오늘도 그냥 마음이 심심한데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고 낚시질을 하러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낚시질을 가면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고기들도 다 안 돼요. 고기를 환영하고 고기를 정말 좋아하고 고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는 딱 낚시를 던지면 이상하게 그런 날은 고기가 탁탁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래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심심풀이로 낚시 한번 했는데 1시서부터 밤 3시까지 했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막 옆에 사람들은 막 고기를 막 계속 낚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다 살짝 그 사람이 고기를 낚는 카드 잘 낚으니까 그 사람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낚싯줄을 넣는데도 제 낚시에는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심심풀이로 오니까 이 고기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 밤에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예수님 만나기가 조금은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니 고기가 잡히겠느냐고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무엇 좀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어떤 일이든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깔아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처지고 더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밑바닥으로 그냥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계속 가라앉고 깔아지니까 그 마음이 자꾸만 저 밑바닥으로 깔아지니까 누구도 그 옆에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곁에 누가 있는지를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그래서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때 가정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막 싸우게 되고 이때 이혼하게 되고 그래요.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면 더 같이 막 마음 써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마음이 자꾸 깔아지니까 성대에 서로가 마음이 다 닫혀지니까 서로가 돌아볼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고 서로가 돌아보지를 않고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어요. 바닷가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막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제자들 마음이 깔아질 대로 깔아지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신지도 몰랐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아마 밤에 왔을 거예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이미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아마 제 짐작에 바닷가에서 밤새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고기 잡는 제자들이 고기 잡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날이 새서 이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깔아질 대로 깔아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느냐는 거죠. 우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그랬더니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축 처진 이 제자들의 어깨가 이 순간에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고기도요. 큰 고기 153마리라고요. 보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막 업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살아나겠어요. 축 젖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쭉 젖었던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누가 봤어요? 여기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제자들도 지금 막 고기를 막 열심히 낚다 보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알게,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야 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도 보니까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옷 하나 걸치고 바다로 막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껄끄러웠거든요. 예수님을 참 만나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죄 많은 자기인데, 그래서 평생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미 막 고기를 낚을 때 마음이 업이 됐어요. 그 가라앉았고 주저앉았던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냅다 막 바다 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른 고기 건져놓고 제자들도 열심히 막 노를 저어서 이제 바닷가에 배를 대고 예수님께로 막 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숯불 위에다가 거기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그걸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죄송함과 정말 죄책감으로 어둡고 정말 그런 속에 닫혀있던 마음이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낚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 떡과 고기로 아침을 준비해놓고 먹으라 하시는 그 말에 제자들 마음이 그 가라앉았던 마음, 그 답답하고 어두웠고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서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만남. 마음이 열려서 이루어지는 만남.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적인 행복을 얻지만 그 관계를 가질 때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남녀가 서로요 몸과 마음이 열려서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서양 사람들은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허니문의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럴 때를 안 겪어보셨나? 서양 사람들은 허니문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꿀이 떨어지는 시간이래.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이런 시간을 깨가 쏟아지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깨가. 유일하게 남녀가 같이 몸과 마음이 함께 열려서 갖는 그 행복한 시간 말이에요. 그 행복한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깨가 쏟아지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항상 되니까 살다 보면 일 때문에 엄마 애를 키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점점 마음이 닫혀요. 세상 일에 부산하고 세상 일에 힘쓰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자꾸만 닫혀요.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꾸 가라앉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닫혀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부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정말 마음을 열고 만날 때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조차도 마음을 안 열고 아이를 대하니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이도 그게 습관이 돼서 마음을 열고 엄마 아빠를 만나지를 않아요. 이런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 가정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말 관계가 힘들어져요. 형식적인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 주님과 마음이 열린 만남에서 이 풍성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넘치면요, 사람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은 거예요. 이 풍성함이 행복이 넘치면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행복이 가득해지면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해져서 풍성해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만남.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것인 이유가 뭐예요? 그 빈 그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채움받고 그래서 신나갖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라진 마음,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일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닫히고, 인생사가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너무 그 마음이 닫혀있고 가라앉은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 열어주시려고,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 우리의 속에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성공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노릇하시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냥 내 배만 채워주세요. 내 그물만 채워주세요. 제자들이 배를 막 그 가라앉은 만큼 고기를 낚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풍성하게 고기를 좀 낚게 해달라고 그러고만 요청을 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막 우리의 마음 다칠까봐, 우리의 마음 가라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으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그물의 그 배에 고기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조반을 준비해놓고 와서 먹으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어려우고 낙심해지고 절망하지 않을 때, 절망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절망스러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닫혀있는 마음을 주님은 열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씻어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열려 주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만남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일전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엄한 가정에서 두 엄마 아빠가 아주 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너무 막 신앙적으로 너무 옥죄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아주 밝은, 아주 천성이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엄한 가정에서 그냥 묶어놓다 보니까 그냥 이 가정을 탈출하는 길은 빨리 시집가는 길밖에 없다 생각해갖고 아주 어린 나이에 신랑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아주 따뜻한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집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그 시집이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가보니까 시아버지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지가 데리고 너희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까지 그 자리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부인 자식들과 둘째 부인의 자식들까지 다 이 며느리가 다 맡아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뭐 시집 가서 무슨 빨래하고 밥하는 건 고사하고 집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 며느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교회를 못 가게 이 시아버지가 막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며느리는 때릴 수 없으니까 대신 아들을 막 패는 거예요. 장가간 아들을 막 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막 욕은 가진 욕은 다 듣고 그 가정 속에서 그렇게 20년인가를 살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육신의 병이 들었던가 보지요.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암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한 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 장면에서 또 쓰러진 거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항암 치료는 며느리가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는다고 막 욕을 해서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또 찾아가서 만나는 중에 시아버지가 그제서야 네가 참 고맙다고 그동안에 잘 견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가 병 나고 나니까 병원을 또 퇴원하고 나니까 싹 달라져갖고 막 예전과 똑같이 막 가진 욕을 하면서 뭐 그렇잖아요.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정말로 왜 난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내게는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한테 주님이 많아. 누가 했느냐고 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맞아가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도와주고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둘이 있는데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그 엄마를 지극히 보호해주는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그물에 남편과 두 자식이 너무 차고 넘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막 감사해서 그래서 힘을 얻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대요. 그건 변함없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대. 간증을 듣던 여자분들이 시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어요. 지금도 팔팔하게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물에 고기가 원하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깔아지니까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느라고 너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너한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없는데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주님. 보시다시피 그물에 고기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막 엎드려야 됩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힘쓰고 애를 쓰는데 그물은 늘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물 좀 채워주세요. 아니면 이 채워줄 그물에 고기가 좀 많게 하나님 고기 좀 많이 보내주시든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떡과 고기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저거 안 먹으라 말씀하시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때로는 친히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열어놓고 진짜 한 만남을 갖자는 거예요. 나와 네가 함께 진짜 마음 열고 함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있어요. 종교는요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가 그냥 교인이라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은요 이 종교를 갖고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현실의 상황은 진짜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통해 진짜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해 정말 그 고기 그 배 체험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귀한 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이미 마음 열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이라 그래.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물에 고기를 채우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켜주시도록 우리의 고기, 우리의 그물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진심을 아는 성도들은 배에 고기를 채우지든 안 채우든 정말 이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하고 어두웠던 마음을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 다 열어놓고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여기에 돈이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도 그런 거예요. 식구들도 그렇게 만날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죠.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고 거기에 속에 마음을 닫아놓고 그리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면 그 만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 시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골몇 번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고기가 없어서 마음이 자꾸만 닫히고 가라앉게 된다면 주님 내 이 금을 좀 채워주세요. 주님 이 고기가 좀 잡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자꾸만 참으로 낙심이 되니까 주님 이 고기에 이 배에 좀 고기 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하시는 지시가 있듯이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이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이 귀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일이 안 돼요. 또다시 어려워요. 또다시 인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닫히거든. 또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배 좀 채워주세요. 내 그물을 좀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 채워주시거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거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이어지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과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나누어 이 풍성함으로 또다시 내 마음을 열고 식구들을 만나주고 이웃을 만나고 함께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느냐고. 만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만난 적이 언제였더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언제지? 내가 언제일까? 그때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주님 나에게 그 빚을 갚도록 도와주셔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뜨거운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 내가 병들었다가 주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주님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20년 전, 10년 전이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계속 만나야죠.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막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을 여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거든 엎드려서 내 배에 고기 좀 채워달라고, 이 떨어지는 마음을 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아.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계속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나면 늘 주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